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함께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며 시작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출발했고 또 시작했는데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또 흘러갈 때가 많죠. 수고한 만큼 열매도 보이지 않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또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기다린 만큼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찾아오죠.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내 한계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생각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은 했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끊이지 않았고, 정치적인 압박도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식어가고 있었어요.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당장 눈앞에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전 건축은 점점 묘연해지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의 시기, 그리고 서리집사 때에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전도사로서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설교를 하는 입장과 설교를 듣는 입장일 때의 다른 점은 있지만 사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육체적인 시력은 더욱더 나빠져 가고 있고, 보는 체력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지만 보는 눈은 더 넓게 보인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내 집이 된 거예요. 뭐 굳이 사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이 사명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전도사 때는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면 됩니다. 물론 내가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남자 전도사님들의 경우 교회에서는 사역 연수를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사역 연수를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평신도 때에는 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옮겨갈 교회, 내가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때는 교회 일보다 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집사로 봉사를 하더라도 혹은 전도사로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그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고쳐야 할 때가 보이고, 다듬어야 할 때가 보이고, 교체해야 될 때가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노동이나 외형적인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 전반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평신도 때에 열심은 있었지만 주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열심과 주도적인 것은 틀립니다.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형태도 그러한 능동적인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기도 했죠. 열심은 누군가를 쉼없이 따라가는 것, 이게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것은 능동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목사 1인 중심의 교회는 항상 성도들에게는 내 집, 내 교회, 나의 안식처라는 개념보다는 언젠가는 떠날 수도 또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생각, 나의 삶과 신앙생활을 분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은 신앙생활을 비롯한 그 무엇도 바꿀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이것은 결코 신앙생활을 와도 바꿀 수 없는 것. 차라리 이 교회가 내가 사업을 하기에 불편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더라.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자로서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내 집이 된 이상 나의 삶이 곧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목회자로서의 삶과 평신도 시절과 전도사 때의 삶을 비교하며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일 때의 시선과 내가 평신도일 때의 시선, 이 뭐가 달라져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거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지금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내가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 말씀을요, 단지 그래 예수님은 교회의 본체시니 내 집이라고 하셨겠지 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내 집이라고 하신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사명, 내 사역은, 혹은 성전에 관련된 것은 남이 해야 할 일이거나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난 설거지를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이웃집 사람이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집의 청소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내 집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공급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 대신 청소해 주겠지, 누군가 대신 고쳐주겠지, 누군가 대신 알아서 하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목사의 삶과 평신도의 삶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집인가를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한 번도 나는 교회 공동체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형편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교회, 내가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곳은 내가 가꾸고 내가 세워야 할 내 집이라. 이제 그 방향성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반드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목회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과 평신도의 삶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교회가 내 집이라는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이 교회에서 내 남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때부터 비로소 이곳은 내 집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 아마 스룹바벨 때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허물어진 성전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대적들의 방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성전은 반드시 내가 세워야 할 나의 집이라는 주인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능동성이 사라진 거죠. 이 주인의식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사명의식 혹은 청지기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두 개념, 사명의식, 청지기의식, 이 두 개념의 특징은 맡겨진 것을 반드시 수행하리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셔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바꾸죠, 목회지를.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떠날 때에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혹은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가지만 이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여의치 않아서 참여할 수 없지만, 성전 재건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성전이 속히 재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반드시 결단한 바를 이루겠다는 사명의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지을 재료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것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성실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시작한 일은 결국 사람의 한계에서 멈추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가면서 사실은 외형적인 전도보다도 더 주력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이외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인도해 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 동역자 중에 누가 더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왜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보내주시고 그에 맞는 사명의 영역을,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사명의식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은 열심이죠. 육체적인 열심, 육체적인 결단. 저도요, 평신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해외에다가도 교회를 지어주고 국내에다가 어려운 교회들 교회 건축을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다가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사람의 능력과 연결시키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았다면,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똑똑하다면 이런 시골에서 목회를 할 리가 있겠어? 세상의 보편적인 시선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보세요. 뭐 능력이 있다면, 설교자로서 탁월하다면, 목회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겠어? 그런 시선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 또 세상의 시선들, 그 시선이 나를 좀 더 능력 있고 더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그래요.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로 그러한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가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서 남은 목회적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나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비록 내가 결단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서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 결단했다 할지라도 내 힘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 이 시골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마치 교만과 같은 어떤 그런 결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또 그 이루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나를 이 교회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상상이나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본질적인 뜻이 뭡니까? 힘써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에 저는 도구로 쓰임받기로 작정하였더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산보다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묵상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10년 안에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숫자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 신앙적인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그 영향이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스룹바벨은 낙심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사정을 말하며 떠나고, 경제적인 문제도 닥쳐오고, 대적들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막막하고 장래를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우리 스룹바벨 대신에,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3차 귀환할 때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던, 성전을 재건했던,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안병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산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향해서 내가 무엇이냐, 좀 속된 표현을 사용하면 내깎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산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요,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명령하시면 산은 평지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큰 산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와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사역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는 자신의 연약함이 가장 큰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산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산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산을 평지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의 앞길에? 나의 앞길에. 이 말씀이 귀한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산을 옮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은 결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계산은 육체의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서 남은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나요? 내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등을 떠밀어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가 강해도 언젠가는 지칩니다. 사람은 의지가 강해도 언젠가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도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머릿돌은 건축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준공검사하고 나서 준공 몇 월 며칠 준공 머릿돌 해가지고 다 갖다가 건물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어떻습니까? 7절에서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외치더라. 건축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는 성전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끝내 머릿돌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정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끝을 더 두려워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기대가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스룹바벨보다 먼저 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실패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현실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사실 7절과 9절은 병행구절입니다.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라는 것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건축이 마쳐질 때에,
그런데 9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평행구절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작정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역사를 그의 손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보내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로 부르신 우리 동역자님들을 통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기초를 놓는 사람이 완공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적들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요, 이곳에 안목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안목사가 가면 교회는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각 사람의 삶을 진정한 교회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기.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1년에 금 10돈씩 주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누가 얼마나 전도했나를 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내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내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세워진 삶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더 큰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된 모든 동역자들이 각 지역 삶의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붙으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는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요, 내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입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제가요, 이 10절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거룩하고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로 사역하는 것,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교회 마당을 쓸어주는 것, 이 일이 작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람은 언제나 큰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에 띄는 성공을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원합니다. 화려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큰 일은 누구나 욕심내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작은 일은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직도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작은 일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틀간 주변 정비를 하면서 탱자나무 울타리를 정비했습니다. 탱자나무가 우거지면서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진 듯해요. 작은 일이지만 자랑할 일도 드러낼 일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침 저녁으로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 저는 어쩔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혹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혹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손에 들린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림줄은 뭡니까? 다림줄은 건축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 아닙니까? 수평은 맞는지, 수직으로는 맞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재는 것이 이 다림줄 아닙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림줄을 손에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다림줄이 있습니까? 내게 다림줄이 없다면 나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것은 그냥 얼기설기 그렇게 피난민촌에 있는 집처럼 짓고 있는 그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도구도 아니죠. 스룹바벨의 손에 든 것은요, 왕을 상징하는 어떠한 지팡이나 어떠한 도구도 아닙니다. 다림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림줄을 기뻐하셨더라. 왜냐하면 그것은 끝까지 성전을 세우겠다는 믿음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도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평생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신앙생활은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나머지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말씀을 잘 읽지 못하면 듣는 거라도, 내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읽는 거라도, 단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번도 읽지 않아도 피곤해서 잠들지라도 내 머리맡에 식탁 위에 성경 한 권씩을 두고 예배당에 내 성경 갖다 놓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 몇 권씩 갖다 놓고, 하나는 내 머리맡에, 하나는 내 책상 위에, 하나는 내 직장에, 하나는 우리 식탁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혹은 내가 하루에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신앙생활을 채워가자는 겁니다. 저는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갈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물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 기대와는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말씀을 붙잡을 뿐입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확실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어때요?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시아버지들, 시댁 식구들을 모시면서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정장하게 나가면서도 자녀들 뒷바라니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 남편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어때요? 내가 지켜야 될 그 가정을 끝까지 붙들었던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왔고, 또 그러한 어머니들이 존경받는, 자녀들을 통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과 도전이 생겼습니까? 내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은총이로다 은총이로다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동역자들의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힘있게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여전히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달라져도 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캄캄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미련한 자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함을 입는다는 것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